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랜 시간 사유 과정을 걸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이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의 이제 입문서를 읽다가 이 악이라는 개념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흔히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변신론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유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을 때 유튜브 같은 걸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증발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소개는 제가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더 박학다식해진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퀴나스의 간단한 개념인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이제 지성과 이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원법이라는 것은 아퀴나스의 사고관입니다. 아퀴나스의 세계관 일종의,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영원법에는 이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법 안에 이 자연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 법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윤리 도덕적인 법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법칙. 그런데 이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윤리 도덕적 법칙이 좀 더 보편화됐다라고 보면 돼요. 보편화돼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그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뭐 인권선언문 같은 이러한 뭐 중요한 사람의 권리나 이러한 주장,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 사용됐던 그러한 논리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법적 내용이. 한마디로 뭐 모든 인간은 이제 평등하게 태어났고, 뭐 자유를 누릴 뭐 어떤 권리라든 게 있다라던가 뭐 이러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주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기본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퀴나스도 역시 말을 했는데, 이제 아퀴나스가 1200년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해 봤을 때 충분히 선구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자연법이나 영원법 같은 것들을 이제 신이 이제 창조했다라고 봤습니다. 창조. 신이 창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법을 따르는, 즉 이성과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원법과 자연법을 따르는, 즉 신의 일종의 섭리 또는 질서, 그리고 조화에 이제 맞춰가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성과 지성을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이성과 지성은 약간 달라요. 어떠한 차원에서 이제 아퀴나스에게 다르냐면은, 그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단으로서 작용되는 겁니다. 즉, 이 도덕과 선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이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있죠. 이러한 채택에 있어서의 수단적인 느낌이고, 이 지성은 뭐냐면은 이러한 도덕과 선이라는 것을 일종의 직관하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즉 직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으로서,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목적으로서 직관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성을 통해서 직관이 가능한 도덕과 선이라는 이러한 개념들, 즉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수단으로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즉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의
간단한 이러한 도식을 설명드렸어요. 아퀴나스가 바라보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되게 1차원적이고 종교 비판에 있어서 아주 선구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의미 없고 부질없는 얘기, 한마디로 신이 만능이면,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면은 왜 악을 만들었는가?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이름이 아니라 이 문장만 들어도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만 봐도. 전지전능한 신이 왜 악을 만들었어? 전지전능하면은 선만 만들었어야지.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솔직히 무신론자들이나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은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85% 이상의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근데 이게 제가 왜 좀 틀려먹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악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칸트식으로 봤을 때 정언명법으로 뭐 구타금지라는 명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뭐 몸무게 한 뭐라 그래야 돼? 한 120kg 정도 되고 뭐 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m,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거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거구가 이제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가지고 어디 침입했냐면은 우리 집에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침입을 했어. 그래서 막 나의 부모를 좀 극단적인 표현할게요. 묶어놓고 때리고 있어요. 묶어놓고 때리고 있어. 근데 나는 뭐 경찰한테 전화할 수단이나 방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것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맨 주먹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내 신체적인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타금지라는 것을 선이라고 모두가 만인이 인정하는 선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당신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뭐 키가 2m고 4m고 간에 우리 집에 침입해가지고 부모를 묶어놓고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성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뭐 키가 얼마나 크건 간에 뭐 흠집이 나든 안 나든, 몸에 뭐 기별이 가든 안 가든 일단 뭐 다리라도 때릴 거 아닙니까? 허벅지라도. 키가 크니까 일단 얼굴을 때릴 순 없잖아요. 2m나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구타금지라는 선에 있어서 이 우리 집에 침입한 이 괴한이라고 할게요. 괴한이 나의 부모를 묶어놓고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구타금지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타하면 안 된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이냐 이거죠. 이게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가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악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령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관이라는 거죠.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주관성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 되냐면은 상황적인 맥락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맥락. 언어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좀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 구타금지라는 이러한 명법을 하나 내세운 거고, 이제는 임꺽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임꺽정. 임꺽정은 의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선이라고 취급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합시다. 선. 그 가치가 신이 만들어줬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선이라고 여겨지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훔치지 말자. 근데 임꺽정 같은 경우에는 훔쳤어요. 재산을. 그쵸?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런 굶주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이제 베풀었죠. 명종 시기에 활약했던 도적이니까, 조선 명종 때.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을 훔치지 말자라고 딱 정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종교 비판론자들이 얘기하는 선만 있는 세계, 즉 선만 존재하는 세계라고 칩시다. 솔직히 이 세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훔치지 말라는 것도 선인데 여기서 이제 훔침을 했다라고 칩시다. 훔침을 했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실제 훔쳤죠. 예, 삼관오리가 훔쳤잖아요. 예, 그러면 이 훔침이라는 것도 선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거를 선이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임꺽정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백성들에게 이제 재분배 시켰죠. 재분배. 예, 재분배 시켰잖아요. 재화를. 예, 백성들에게 이런 곡식 같은 걸 재분배 시켰으니까 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잘라놓고 봅시다. 훔쳤다라는 것을 잘라놓고 보고 백성들한테 재분배했다라는 것을 잘라놓고 봅시다. 근데 훔쳤다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은 앞뒤 설명하지 않고 열이면 열 전부 다 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야, 임꺽정이라는 말도 안 하고 야, 훔쳤어. 야, 나 물건 훔쳤어. 야, 잘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잘했네 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냐? 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백성들한테 재분배했어.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악한 것까지는 아는데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죠. 그쵸?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이 왜 유발되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분배라는 것을 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선만 존재하는 세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 예. 누군가에게는 선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막말로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훔쳤어요. 내 물건을 임꺽정이 훔쳤잖아요. 그쵸? 탐관오리 입장에서. 그러면 임꺽정이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악이잖아요. 예. 선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말 그대로 지금 단독자가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유니세프나 맨날 이제 TV에 광고 나오는 우리 흑인 어린이들에게 좀 이제 나눠주고자 이제 생필품을 팔아가지고 좀 이제 선에 기여하고자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셨네요. 단독자님 앞으로 더 오셔가지고 우리 집 창문 깨시고 집에 있는 물건 많이 훔쳐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악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물건을 훔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적인 존재일 수가 있지만 탐관오리의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탐관오리 입장에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듯이 주관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훔쳤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임꺽정은 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백성들한테 재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준다라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개념 없이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만 존재하는 세계를 왜 안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초에 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선이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예.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예전부터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사유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제 명확하게 떠올라서 지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보는 건데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해요. 신이 우리에게. 그럼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에는 악한 속성이 들어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악한 속성조차도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이거는 상당히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이라는 것을 뭔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야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이 항상 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우리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타당한 선. 이거는 칸트적인 내용하고도 좀 많이 겹치니까 칸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칸트가 그런 예시를 들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군대에서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적군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날 좀 숨겨달라 그런다. 아버지를 숨겨줬어. 근데 적군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문 따고 들어와서 너희 아버지 여기 숨었지? 몇 층에 숨었어? 거기에다 대고 우리 아버지는 2층에 다락방에 장롱에 숨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게 선이라고 했을 때. 예. 그게 보편타당한 선만 있는 세계라고 봤으면은, 선만 있는 세계면은 당연히 아버지의 위치를 알려줘야죠. 예. 기분 좋게 알려줘야지. 예.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빠 다락방에 있어요. 왜냐? 선만 있으니까. 예. 선만 있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는 악이잖아요. 거짓말은 악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가 선이라면, 선만 있는 세계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다 실토해야지. 이게 선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왜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위대한지, 자유의지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으로 판명되는, 예를 들어서 임꺽정 행위 있죠. 임꺽정. 이런 임꺽정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결국 선으로 판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선인지 악인지 판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 자유의지는 나의 가치, 선택, 판단,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예. 자유의지는 기계가 아닌 거잖아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예. 자유의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치, 선택, 판단의 자율성이 부여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교들 입장에서는 신에게 이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자유의지가. 이거는 그리스도교 입장인 겁니다. 예. 저는 무교예요. 예. 저는 무교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닌 거는 좀 바로잡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뻗뜩하면은 무슨 사람들이 신이 왜 악을 창조했니,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들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설명하면,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것도 솔직히 줬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주어진 거고 선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일종의 당군시나 개구라잖아. 당군시나 어떻게 믿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부정한다, 그건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보면 일종의 과학이자 진화론이 될 수 있는 거고,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진화가 아닌 신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관점의 차이인 거지, 뭐가 틀려 먹었다, 뭐가 올바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가 바라보는 이러한 자유의지, 신의 선물은 우리의 가치, 선택,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왜 위대하냐? 우리가 악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판명될 수 없는 이러한 임꺽정의 의적행위라는 것들, 그쵸? 이러한 것들, 결국 다수를 위해 정말 그 제의적인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제의적인 선택. 예를 들어서 장군 같은 경우, 임꺽정은 장군이 아니었으니까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두 명의 병사를 희생시켰다. 그러면은 나라를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사
병사 희생됐어. 2명. 그러면은 장군의 입장에서 선을 따지면은 병사를 희생시키지 않는 게 선입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 예. 뭐 왕이고 뭐고 뭐 대다수가 다 죽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병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됐어. 왜냐? 그건 선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희생을 시키면 안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쵸? 즉 가치 판단의 문제이자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고귀하고 한마디로 더 고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저급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고차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한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 이런 게 기계와 다른 이러한 점이 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어떤 신적 요소라는 거예요. 신적 요소. 예. 이게 바로 전능성인 거예요. 전능성. 한마디로. 예. 올바르게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좀 왜곡돼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면은 자유의지는 신의 선물일 뿐이지 신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맹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는 그냥 인간적인 요소일 뿐이지 결코 신과 닮지 않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올바르게 기독교를 공부를 했으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적 요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 신의 성질인 거죠. 그것이 분유된 거죠. 분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자유의지는 인간 고유의 어떤 분유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자유의지를. 분유된 성질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악, 선 이거 없고 이것만 있는 세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논리적으로. 예. 이러한 선만 있는 세계라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예. 다시 한번 또 아퀴나스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다라고 칩시다. 주사위가 6만 나오는 게 선이냐는 거예요. 6만 나오는 게. 예? 6이 제일 큰 수잖아요. 예. 최고수잖아요. 최고수. 예. 최고의 숫자. 근데 주사위가 6만 나오는 게 있고 1, 2, 3, 4, 5가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제가 뭘 비유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1, 2, 3, 4, 5가 다 나오는 주사위가 있고 6만 나오는 주사위가 있어요. 6만 나오는 주사위는 뭐냐? 선만 있는 세계예요. 선만 있는 세계. 최상만 있는 세계. 예. 근데 1, 2, 3, 4, 5가 상황에 따라 나오고 때로는 6도 나온다. 때로는 6도 나오는 세계는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 그게 1, 2, 3, 4, 5, 6이 나오는 주사위로서의 세계인 거죠. 아퀴나스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1, 2, 3, 4, 5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신성이라는 거지. 뭐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악이 왜 있냐? 선만 있어야지. 이거는 어느 상황이든 주사위가 6만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면 이거예요. 예. 결국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피토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최상이 아님. 그러니까 항상 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예.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좀 더 안 좋은 선택이라도 좀 더
좋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더라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예. 내 소중한 부하를 죽여서라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할 수 있냐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그런 생각이 없이 선만 있으면 내 부하 당장 못 죽이죠. 예. 내 부하 당장 어떻게 죽여. 그것도 일종의 악인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왜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신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이런 소리 제발 어디 나가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무교지만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진짜 좀 때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고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의지와 신성, 그리고 이것이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